창세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점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해를 사는지, 그리고 그 오해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웁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 바른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부터 4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46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만 봅니다. 46장 1절에서 4절 4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44장부터 47장까지는 극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 직전에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야곱의 백성들이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진짜로 친동생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처럼 동일하게 버려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형들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을 팔 때의 형들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 본인들이 다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다는 베냐민을 풀어주기만 하면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도 요셉이 길을 떠날 때 같이 떠났다고 그랬죠. 요셉은 타의로 떠난 사람이고 유다는 자의로 떠납니다. 왜요? 형들이 싫었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서 요셉을 떠나보냈고 유다는 형들이 싫어서 스스로 떠납니다. 그런데 요셉도 지금 다시 형들을 만나고 있고 유다도 다시 형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다시 형들에게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들을 만나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형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달라지죠. 이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용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으로 팔린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의 개념치 말고 지금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베냐민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요셉이 보지 못했다면 형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베냐민을 받아들이는 형의
태도, 그 형들의 태도가 요셉의 마음을 열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지금 요셉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처럼 보이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4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46장 전에 45장 28절 잠깐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난다 라는 말도 있지만 떠난다 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애굽으로 잠시 갈 거고 지금은 요셉을 보고 싶어서 잠시 글로 가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왜? 이곳을 하나님이 지키라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갔다가 죽기 전에 올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있는 거죠. 죽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내 나이가? 그 생각 안 들겠어요?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2절이죠. 46장 2절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뭐래요?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러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일로 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괜찮아. 그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반드시 이곳에 올 테니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기준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요셉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으로 간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요셉의 한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에도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지만 고센의 목축은 아주 적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종교에 물들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약속한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어저께 그 수요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누릴 수 있을 땐 좀 누리라는 겁니다. 야곱은 떠나도 될까? 내가 죽기 전에 올 수 있을까? 지금 요셉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의 누림을 잠깐이나마 염려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내가 여기까지 누려도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수요예배 설교가 검약이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누릴 만큼은 누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누리지 말고 무조건 너희를 누르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누리실 만큼 누리라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너 지금 가서 그거 누릴 수 있어. 그거 마음껏 누려.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셉 만나야지. 얼마 만에 만나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행복해. 가서 얼른 가서 만나 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누리라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걸 마음껏 가지게 하신다 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좀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시고요.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놀 땐 좀 놀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향락에 빠져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만큼은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사치와 그리고 여러분의 분수를 넘쳐서가 아니라 거기까지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여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어디까지 누리면 될까? 어디까지 참으면 될까? 그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리라 하십니다. 가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누리면 죄인 줄 압니다. 가지면 죄인 줄 압니다. 내 것을, 나의 것을 이라 말하면 큰 잘못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 것 누리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에 넘치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눠야 될 것은 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